11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를 통한 유다의 왕 아하시야와 그리고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는 그러한 그러한 내용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열왕기상 21장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제 그 아합의 가문, 남은 아합의 자녀들, 자손들, 아합의 자손들, 아들들이 이제 살해되는 그러한 나머지 아합의 가문들의 모든 자녀들이 살해되는, 그리고 아하시야 왕의 그 형제들이 또 모두 이제 살해되는 그러한 가문의 멸절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민 백성들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많은 선지 생도들을 죽였던 그러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10장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 왕자들이. 그래서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기를,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뭐라고 이제 그 왕자들과 같이 있는 귀족들과 신하들, 그리고 가르치던 왕자들을 가르치던 사람들,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2절 너희 주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미 요람 왕이 죽었고, 그리고 유다 왕도 죽었고, 왕후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주의 아들들, 결국 그 왕으로 섬기던 그 아들들, 왕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이 있고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거든, 이르거든. 3절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편지를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미 왕은 죽었다. 근데 왕자들이 있다. 왕자들이 있으니 그 왕자들 중에 한 명을 리더로, 왕으로 니네들이 세워서 예후인 자기, 내가 지금 혁명,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를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후의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해요. 그들이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4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그 신하들, 왕자들 곁에 있던 신하들이 말하기를,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의 요람 왕이고 하나는 아하시야 왕을, 남유다 왕을 말합니다. 그 두 왕이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예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5절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한마디로 왕궁에 있는 수비하는 그 군인들과 대신들과 교육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북이스라엘에서 요람 왕에게서 가장 그 모든 것을 누리던 혜택을 누리던 이 신하들이 이제는 죽고 없어지고 자신들의 목숨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자 바로 꼬리를 내려서 비겁한 모습을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참 권력무상입니다. 자, 권력을 예후가 잡자 힘 있는 사람 편에 줄을 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권력 가진 자, 힘 가진 자의 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들도 똑같아요. 자, 그러자 6절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 한마디로 그 아합 가문들에 속한 사람들의 목을 쳐서 왕자들의 목을 쳐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근데 여기서 분명 좀 정확히 해야 될 거는 아합의 아들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왕자들이.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고 쓰는 표현이 손자들, 자신의 가문에 이렇게 그 대를 잇는 사람들을 다 아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왕자 70명은 손자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무튼 아합 가문에 속해 있던 그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합 가문의 멸족, 완전히 멸망을 의미합니다.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라. 예후가 말하기를 무더기를 둘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이제 예후가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성문 어귀에 9절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백성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 일단 그 예후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더기 왕자들의 목이 다 잘려가지고 쌓여 있어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무섭기도 했고 얼마나 그 보기에 흉악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실 예후 쪽으로 기울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실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은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했다. 왕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70명에 되는 아합 가문의 왕자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난 안 죽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결국 왜 예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롭도다라고 이렇게 띄워줬냐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신과 아합 왕의 가문들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죽였고 이 왕자들을 죽인 것도 그 왕궁에 있는 그 신하들, 귀족들이 이렇게 죽여가지고 보낸 거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서 민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후가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자신의 반란의 정당성 이런 거를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 단락인데 30절 10장 30절에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낼 것이다.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대까지 왕위를 이을 거라는 복을 주셔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계속해서 그 10장 31절 물론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 평가는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예후가 그 엘리사를 통한 그 종을 통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합 가문을 멸절시켜라. 이 우상 숭배자들을 멸절시켜라. 그대로 그건 행해요. 그것을 그대로 그래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예후가 앞뒤 전후에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 메시지만을 그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은 척결을 하는데 그 단에 있던 그리고 그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신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하지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거기 내려가면 이제 민심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베델과 단에 세웠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신상 신전 이것은 허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자꾸 내려갔다 하면 왕래를 하면 이제 자신의 그 권력 왕권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그거는 허물진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향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순종하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결국은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신상을 헐진 않았단 말이에요. 없애질 않아요. 이게 이제 예후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거는 순종한 거대로 복을 주셨어요. 4대까지 왕위를 예후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질이 됐기 때문에.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중간중간에 이제 그 양털 깎는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는데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무리를 만난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인데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친척이죠. 그리고 이 태후 이세벨에게 문안하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걸린 거죠. 예후에게. 자, 그래서 이르되 14절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근데 분명히 여기서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바로 죽여라 한 게 아니라. 그럼 사로잡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왜 사로잡았을까요? 물었겠죠. 이렇게 됐고 다 죽었다. 너네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끝까지 예후에게 순종을 안 했던, 예후 편에 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명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결국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괜히 길을 가다가 예후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시아 남쪽 유다의 왕과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왕래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인간적인 정치적인 목적과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목적대로 왕래를 하게 됐고 정략 결혼을 맺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에 따른 잘못된 만남을 하지 말아야 될 만남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만나듯이 서로 그렇게 동맹을 맺듯이 하지 말아야 될 만남, 갖지 말아야 될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들이 지금 가다가 예후를 딱 만나잖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게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잘못된 만남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은 나머지 사람들을, 아합의 모든 이제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과정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나답이라고 지금 개역 개정판은 얘기했는데, 어떤 그 개정판에는 요나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호나답, 요나답의 뜻은 하나님이 강권하시다라는 뜻인데, 이름으로 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 레갑의 아들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레갑의 아들은,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던 족속이고 조상 대대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켜오던 민족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자, 그래서 그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레갑 족속을 들어서 남유다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레갑 족속 봐라.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야, 이런 레갑 족속을 들어서 남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이하러 찾아가요. 예후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후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지만 백성들이 인정하는 여호나답이 예후 편에 섰다라는 것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예후 반란을 일으켰으나 예후, 새롭게 왕이 된 예후를 인정하고 따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예후 입장에서는 여호나답이 자기에게 온 것이 이건 너무 신의 한 수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냐? 예후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지만 나머지 종교 개혁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여호나답을
예후에게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사명을 주셨죠. 분명히 일을 맡기셨어요. 왕이 돼서 우상 숭배자들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고 해라. 그런데 이 예후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혁은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 측면에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동역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후에게 하나님은 여호나답을 붙이셨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찾아가서 만나요. 그러자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 말은 예후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지만 나는 너를 믿는데 너도 나를 믿냐? 나는 네가 좋은데 너 내 편에 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래서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올려 자신의 병거에 태우는 거죠. 왕의 병거에 태운 거죠. 16절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나와 함께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자기 병거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삐뚤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왕이 되자 여호나답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합니다. 바알의 신상들을 부수고 다 해. 그런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이거를 절하게 했던 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왕권의 힘을 강화하고 결속시키기 위해서 행한 잘못된 그 짓인데 이거는 척결을 못해요. 이 예후가. 그러나 처음에 왕이 돼서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그 아합의 그 왕자들과 같이 있었던 신하들의 태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어때요? 그 전까지는 아주 그냥 그 정권을 잡은 그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아주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왕이 죽고 예후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의 신하와 강요와 대신들로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금세 바꿔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날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줄을 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 10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힘 있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후에게 하나님이 여호나답을 붙이셨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역자를 붙이시고 보내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물론 첫 번째 동역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도 같이 일할 사람도 분명히 보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또 각자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잘 기울이셔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과 깨달음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 동역자도 돕는 자도 보내신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